할렐루야. 오늘 예배 간다하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날씨가 많이 좋아졌습니다.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은 우리에게 햇빛을 주시고 따뜻함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오늘도 찬양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옆에 분과 함께 같이 우리 따뜻한 햇살처럼 환하게 웃으면서 따뜻한 미소로 같이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네, 우리 예배가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이 선포되는 귀한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의 하나님께 우리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며 예배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선포하기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며 영원토록 변함없으신 그 사랑으로 우리를 따뜻하게 감싸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선포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세상과 변하고 날 버린다 해도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세상과 변하고 날 버린다 해도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하늘의 것을 구하며 하늘의 것을 구하면 산다. 하늘의 것을 구하면 산다. 세상 어떤 것에 소망 두지 말고 하늘의 것을 구하면 산다. 아멘. 그렇습니다. 하늘의 것을 구하면 산다. 하늘의 것을 구하면 하늘의 것을 구하면 산다. 세상 어떤 것에 소망 두지 말고 하늘의 것을 구하면 산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나아갈 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역사하시며 늘 그 하나님의
우리가 주님의 길을 따를 때 하나님께서 그 길을 보여주시며 환한 빛을 우리의 길 가운데 비춰줄 줄 믿습니다.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세계 만민의 참된 길 이 길 따라서 살기를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어두운 밤 지나고 동그나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주 세계 만민이 나가 길과 진리요 참 생명 내 창검을 부수고 다 따르라 화평 어둠 밤 지나고 동그나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놀라운 이 소식 알리어라 세계 만민을 구하려 내 주 예수를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만 백성이 땅 고난길에 치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으며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의 삶 고백합니다. 어둠 밤 지나고 동그란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요. 어둠 밤 지나고 동그란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그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몸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개교를 즉시 물리치사 날 지키시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며 길이 나는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장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속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할렐루야.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소망이 그 예수님 안에 있음을 이 시간에 고백하기를 소망합니다. 완전하신 하나님과 죽임당한 세상의 빛 예수 그리스도를 이 시간에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예수 안에 소망 있네. 예수 안에 소망 있네. 내 빛과 임나의 노래 환난 중에 도우시는 주 나의 견고한 반석 크신 사랑 크신 평화 두려움에서 날 건지네. 내 위로자 내 모든 것 주 사랑 안에서 이라. 완전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되셨네. 주 사랑과 그 공의로 세상을 구원하셨네. 십자가에 주 달리사 그 진노를 거두셨네. 내 모든 죄 담당하신 주 내 안에 살리라. 죽임당한 세상의 빛 죽임당한 세상의 빛 에 누이셨네. 영광스런 그 옛날에 무덤에서 부활했네. 승리하신 우리 주님 원수들을 물리쳤네. 나 주의 것 주 나의 것 주 보혈 아래 살리라. 굳건한 반석이시니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굳건한 반석이시니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우리 목소리를 펴고 고백합니다.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우리 반석 되신 하나님을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이 시간에 함께 같이 기도하기 소망합니다.
우리 반석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삶의 반석되시며 나의 삶의 굳건한 반석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이 시간에 성소 가운데로 나아갑니다. 지성소 깊이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시고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하는 은혜로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 가운데 함께하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 하나님을 기대하며 나아가오니 주님, 이 시간에 우리 예배를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해 목사님에게 능력의 능력을 더하셔서 능력의 말씀, 권능의 말씀이 이 시간에 선포되게 해달라고 함께 같이 예배를 위해서 말씀을 전하신 목사님 위해 함께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같이 기도합니다.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반석되신 하나님께서, 반석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안에 넘쳐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 안에 소망이 있습니다. 예수 안에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 완전하신 하나님 우리와 같이 되셨는데 그 사랑을 감사하며 이 시간에 나아가오니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지성소로 깊이 들어갑니다. 하나님, 우리 예배를 흠양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의 살아계심이 증거되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은혜 가운데 펼쳐지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주님 오셔서 말씀해 주시고, 주님 오셔서 깨닫게 해주시고, 주님 저희들 삶 가운데 주가 그리스도 되심이 증거되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주가 그리스도 되심이 하나님 증거되는 놀라운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은혜 내려주실 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같이 찬양합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존귀하신 하나님, 거룩한 주일 주의 전에 나와 저희가 신령과 진정으로 주께 예배 올려드립니다. 머리 숙여 주님만 바라보며 예배드립니다. 이 시간 오셔서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저희 예배에 임재하여 주셔서 주님, 저희가 예배드릴 때 주를 만나는 은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유의 구주 되신 예수님 바라보게 해주시며 오늘 예배를 통해 심령이, 중심이 영으로 깨어나는 성령 충만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첫 열매시며 참 생명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나이다. 아멘. 아멘.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주
죄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너는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리. 내 이웃을 늘 사랑하여 너 받은 것 거저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너는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늘 내 옆에 모시어라. 그 영원한 생명샘물에 내 마른 목 죽이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너는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면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는 이 앞에 참 밝은 빛 비추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너는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앉으실 때에 임채호 집사님 기도해 주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봄날 주일 아침 주님의 은혜로 한자리에 모이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예배가 우리 모두에게 깊은 위로와 새 힘이 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 세계는 미국과 이란의 긴장 속에 휴전 협상 중에 있으며 이스라엘과 레바논 그리고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선에서는
여전히 전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수많은 어린 생명들이 두려움과 절망 속에서 하루하루를 지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전쟁의 불씨를 꺼주시고 이 땅에 평화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경제적으로 힘드신 분들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병으로 고통받고 계신 분들에게는 주님의 치유하시는 손길이 닿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새롭게 이 교회의 발걸음을 내딛는 새가족 성도님들이 우리 교회의 공동체 안에서 따뜻하게 뿌리내리고 우리 모두가 한 가족으로 함께 성장해 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오늘 이 예배를 드리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가슴 속에 살아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 교회에서 진행되고 있는 마더와이저 회복 과정과 다음 주부터 진행되는 교사 교육위에 주님께서 친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배우고 나누는 그 시간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에 온전한 변화와 회복으로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지금 이 순간에도 낯선 땅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애로움과 어려움 속에서도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선교사님들을 붙들어 주시고 건강과 필요를 채워주시며 그들의 사역 위에 풍성한 열매가 맺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보이지 않는 곳에서 교회를 위해 섬기고 봉사하는 모든 손길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차고 넘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호산나 찬양대와 아도나이 찬양단 위에도 은혜를 부어 주시고 오늘 올려드리는 찬양이 우리 모두의 마음을 하나님 앞으로 이끄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김현 담임 목사님과 모든 교육자들 위해 성령님의 지혜와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고 오늘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 마음 깊은 곳에다 이 예배를 통해 우리 모두가 한 걸음 더 주님께 나아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예수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4월 15일부터 3주간 진정한 영적 예배란이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 나눕니다. 모든 재직들과 직분자들은 참석 바랍니다. 노방전도는 영혼 구원을 위한 전교인이 참석하는 기도의 자리입니다. 토요일 오전 10시 30분에 3층 청년부실로 모입니다. 많은 참석 바랍니다. 4월 25일과 5월 2일 오전 10시부터 교육부 교사 교육이 있습니다. 교사들은 모두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교육부에서 신입 교사를 모집합니다. 사무실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선교부 주관으로 장애인 선교를 위한 한걸음 동행 선교 캠페인을 합니다. 장애인 선교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5월 23일 오후 5시에 새가족 환영회가 있습니다. 2025년 12월 이후 등록하신 분들은 모두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5월 9일 12시에 에녹, 모세, 갈렙, 여호수아, 다윗 전도 회원들을 위한 어버이날 행사가 있습니다. 5월 9일 오후 7시 30분에 본당에서 여성 약물치료센터를 후원하는 자선음악회가 열립니다. 참석을 원하시는 분은 사무실에서 티켓을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충만한 예배 되십시오. 하나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새가족 환영회 있습니다. 많은 분도
등록해 주신 우리 새가족들 환영의 은혜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 새가족들 정착 잘할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친교는 김용현 집사님 가정에서 범사에 감사여 준비해 주셨고요, 권태인 장로님 가정에서 결혼 기념일에 감사여 준비해 주셨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김용현 집사님, 권태인 장로님 가정에 하나님의 놀랍고 큰 은혜가 가득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값비싼 양유를 주께 드린 막달라 마리아 본받아서 향기로운 산재물 주님께 바치리 사랑의 주 내 주님께 아멘.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저희가 주께 나올 때에 그냥 나오지 않고 아벨의 그 정성스럽게 드린 그 예물 기억하며 저희가 준비한 이 귀한 예물 주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흠향하여 주시옵소서. 다 드리는 마음으로 10분의 1을 구분하여 드립니다. 우리에게 호흡과 우리에게 일할 능력을 주셔서 감사함에 10분의 1을 드릴 때에 주님의 하늘 보문 창고를 열어서 부으시는 놀라운 은혜를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의 제목 따라 감사 예물을 드립니다. 더 많은 감사가 일어나게 해주시며 주의 전을 사모하여 성전 건축 헌금 드립니다. 주의 전이 더 아름답게 빛나게 하시며 하나님 이 죽어가는 세상 가운데 이 방주가 되는데 사용되는 놀라운 은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선교 헌금을 통해서 죽어가는 이들을 살립니다. 선교 헌금을 통해서 선교 지역의 지형이 넓혀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며 예물 드릴 때에 하나님 더 많은 선교가 저희를 통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제와 장학과 여러 이름을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작은 것 하나에게 하신 것 다 기억하신다고 하셨사오니 하나님은 기도와 구제를 기억하신다고 하셨사오니 하나님 저희의 정성스러운 구제와 장학의 헌금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확장케 하여 주시옵소서. 호산나 찬양대가 준비한 일주일간의 찬양을 통해 저희들 부르니나 듣느니 은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침부터 수고한 아도나의 찬양단을 통해서 저희 심령의 찬양이 호흡이 닿을 때까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 아픈 심령들 있습니까? 연약한 심령들 있습니까? 하나님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만져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는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오셔서 주님 손대어 주셔서 말라기에서 말씀한 치료의 광선을 비춰 주시옵소서. 교사 선생님들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의 시간 되게 해주셔서 아이들 성령 충만함으로 가르치는 은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드림이 기쁨 되게 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 같이 봅니다. 마태복음 26장 31절부터 38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마태복음 26장 말씀 우리 같이 봅니다. 31절입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서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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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네. 오늘 저는 오늘도 넘어진 나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 나누길 원합니다. 저에게 온 카톡 사연 하나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메시지를 보내셨는데, 목사님, 저는 신앙생활을 꽤 오래 했는데 오늘도 죄의 유혹에 넘어졌습니다. 늘 실수합니다. 늘 잘못된 결정을 합니다. 저만 그런 것일까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신앙적으로 이렇게 반복되는 것이 너무나 힘이 듭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어떤 분의 신앙 상담이지만 늘 우리도 비슷한 고민을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자주 신앙적으로 넘어집니다. 때로는 이런 실수로 자괴감에 빠지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인간 베드로에 대해서 살펴볼 것입니다. 베드로는 나름 신앙 고백이 깊이 자리 잡은 사람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고백한 것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라고 고백할 정도로 신앙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의 부활을 보기 전에 예수님이 메시아, 주는 그리스도시요 메시아이며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의 고백을 칭찬하시면서
이 베드로의 고백은 베드로가 한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죠. 16장 17절부터 19절까지 한번 잠깐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사람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내 마음에 감동되게 하셔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한 거 아니니라고 말씀하세요. 그러시면서 하나님이 이 베드로의 고백을, 예수님께서 이 고백을 보시고 칭찬하셨습니다. 18절에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19절에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 풀리라 하시고, 신앙 고백이 있는 올바른 신앙 고백을 한 베드로를 칭찬하시면서 땅에서도 매면 매일 것이고 하늘에서 풀면 풀어질 것이라 만사 형통함의 축복을 주님이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 축복을 들은 베드로 얼마나 좋았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칭찬해 주셨으니까 얼마나 좋았을 것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의 성격을 여러분 좀 보시면 아마 이 칭찬을 들은 베드로가 좀 우쭐했을 거예요. 이 고백 후에 바로 다음에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겠다라고 예언을 하십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다음에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이라고 밝히셨어요. 그런데 이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십자가에 우리 죄를 때문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신다 이 소식을 들은 베드로가 바로 이 말을 듣자마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16장 2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베드로가 시작.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여러분 단어를 한번 잘 보세요. 베드로가 지금 칭찬받았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겠대요. 우리를 위해 돌아가시겠대요. 십자가에 달리시겠대요. 그리고 부활하시겠대요. 그때 베드로가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님이 어떻게 돌아가십니까? 주님은 죽으시면 안 됩니다. 주님 절대 주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런 일이 절대로 있을 수 없다라고 항변했고 붙들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이렇게 경고하세요. 여러분 다 아시죠? 다음 16장 23절 이것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뇌대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여러분 흥분한 베드로에게 주님께서 강하게 말씀하십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사람의 생각, 사람의 뜻으로 하나님의 일을 막으려 하느냐라고 말씀하세요. 베드로는 분명 신앙 고백이 있었죠. 그런데 또 자신 뜻대로 생각하며 자기 확신으로 우쭐대며 주님 가시면 안 됩니다. 십자가에 돌아가시면 안 됩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주님께서 놀라운 경고의 말씀을 하세요. 인간의 확신과 인간의 신념과 인간의 생각대로 사는 사람에게 사탄아 물러가라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구나.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하는 거예요. 자기 생각과 자기의 확신에 가지고 사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일을 보지 못하고 네가 사람의 일을 하는구나 라고 경고하셨다는 것이죠. 이뿐입니까 여러분? 예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날 밤에 성만찬을 하셨죠. 떡과 포도주를 주시면서 이 떡은 예수님의 몸이시고 이 피는 너희를 위한 피 흘리는 피다라고 이 포도주를 그렇게 설명하고 계세요. 그러면서 여기 제자 중에 너희가 나를 팔리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때 베드로가 또 선뜻 나서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26장 33절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다른 사람이 예수님을 배반할지라도 자신만은 절대로 배반하지 않겠다라고 반응하고 있는 것이죠. 베드로답죠 여러분. 그때 26장 34절 여러분 잘 아시는 35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해 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여러분 호언장담이라는 사자성어 아십니까? 호기롭고 기세가 있는 말이라는 뜻 아닙니까?
베드로가 호언장담합니다. 주님 무슨 말씀이십니까? 저는요. 제가 무슨 3번 부인합니까? 저는요 죽으면 죽을지언정 제가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모습에서, 베드로의 모습에서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베드로처럼 말씀하시는 분이 있어요. 내가 주님 내 목을 걸고 내 목숨을 걸고 맹세하는데 나는 절대로 그 말 한 적 없는데. 늘 우리는 이렇게 호언장담합니다. 그런데 정말로 나에게 어려움이 닥치면 그 말을 지키지 못하고 또 넘어지고 쓰러집니다. 환경과 장벽 때문에 나는 말을 이렇게 기세 있게 했지만, 호언장담처럼 했지만 환경과 장벽 때문에 또 넘어지고 회피하고 도망치는 우리의 모습이 있습니다. 호언장담했던 베드로, 예수님의 말씀처럼 그가 3번 부인합니다. 부인만 했으면 다행인데요, 부인만 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저주하고 부인하며 맹세했다. 예수를 모른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베드로가 이렇게 실패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넘어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베드로처럼 좋을 때는 호언장담하고요, 내 뜻대로 되면 잘 되면 만사형통인 양 내 확신대로 잘 살아갑니다. 그런데 조그만 일 만나고 어려운 일 당하면 넘어집니다. 유혹에 또 빠져서 반복되는 죄를 짓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오늘 넘어진 나의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는 마태복음 26장에서 베드로의 호언장담의 이 모습과 연이어 나타난 겟세마네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그 답을 찾아야 보아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왜 늘 넘어질까요? 그 이유를 찾아보고 어떻게 승리할 수 있는지 마태복음 26장 본문을 통해 여러분과 함께 3가지로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성도가 기도하지 않으면 작은 시험에도 넘어질 수밖에 없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베드로를 이끌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셨습니다. 그러나 그 기도의 자리에서 베드로와 다른 2 제자는 기도하지 않아서 넘어졌습니다. 아무리 신앙 고백을,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아무리 신앙 고백이 내 안에 있어도요, 기도하지 않으면 넘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늘 반복되는 죄를 짓게 된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잠시 보시기 바랍니다. 16장 40절과 41절 우리 같이 한번, 우리 예수님이 하신 말씀 같이 한번 봉독해 봅니다. 제자들 오사, 시작.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예수님은 절대로 배반하지 않겠다는 베드로를 이끌고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셨습니다. 그곳에서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육신을 입으셨기 때문에 기도하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는데 여러분 잘 아시죠?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습니다. 바로 예수님도 큰 십자가에 가는 그 길에 큰 문제 앞에서 예수님도 기도하는 본을 우리에게 보여주심으로 기도 생활 통해 어려움을 이기신다는 것을 모범으로 보여주시고 계신 장면이에요. 문제 앞에서 예수님도 기도하시며 끝까지 그 고난의 길을 완수하셨다라는 거예요. 먼저 기도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에 앞으로 무서운 일이 닥쳐올 제자들에게도 기도하라고 가르치셨다라는 거예요.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기도를 하시고 첫 번째로 제자들에게 오셨어요. 그런데 제자들이 자고 있었습니다. 예수님 또 다시 가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2번째 오셨을 때도 제자들은 자고 있었습니다. 깨어있지 않고 자고 있었어요. 3번째 멀찌까지 뛰어져서 3번째로 또 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런데 예수님께서 3번째도 기도하고 오셨을 때 제자들은 기도하지 않고 자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베드로가 무너진 이유는요, 결심이 약해서가 아닙니다. 베드로가 무너진 이유는요, 신앙 고백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잘 보셔요. 베드로가 무너진 이유는요,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개인의 신앙 고백이 아무리 있다 해도 자신의 신앙 고백 때문에 환난과 고난 가운데서 실패를 막아주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신앙 고백 뒤에 끊임없는 경건 생활이 필요함을 오늘 우리는 베드로의 실패를 통해서 배워야 한다라는 거예요. 기도 없는 신앙은 무너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위대한 영국의 설교자 찰스 스펄전 목사님에게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목사님, 이렇게 큰 사역의 성공 비결이 무엇입니까? 그때 스펄전 목사님이 답을 하지 않고 그들을 이끌고 지하 교회 밑으로 내려갔어요. 지하로 내려갔어요. 그랬더니 그곳에 수십 명의 성도들이 무릎 꿇고 기도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스펄전 목사님이 그 모습을 보며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교회의 발전소입니다. 이것이 목회의 성공 요인입니다. 기도하는 것이 목회의 성공 요인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의 24시간 동안 기도를 얼마나 할애하고 있나요? 우리는 늘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바빠서요. 목사님, 얼마나 바쁜데요? 시간이 안 납니다. 기도할 시간이 없어요. E.M. 바운주라는 기도의 사람이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의 기도를 인용하는 책이 있는데, 기도의 능력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마틴 루터가 얘기한 걸 인용합니다. 나는 오늘 할 일이 너무 많기 때문에, 바쁘기 때문에 기도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바쁘기 때문에 더 오래, 바쁘기 때문에 더 많이 기도해야 된다라고 마틴 루터가 말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넘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늘 반복되는 실수하는 우린 존재입니다. 우리는 말을 함부로 합니다. 우리는 쉽게 행동합니다. 그런데 정작 기도로 자신을 살피고 있는지는 뒤돌아봐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 우리와 똑같이 연약한 사람이었죠. 그런데 그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경건 생활에, 기도 생활에 베드로가 힘썼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그의 삶이 바뀌어요. 잠자고 깨어있지 않았던 베드로가 기도 생활을 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3장 1절 보세요. 사도행전 10장 9절 보세요.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갔다. 베드로는요, 제9시는요 오후 3시는요 기도하는 시간이었어요. 늘 습관을 따라 기도했다는 거예요. 성전에서. 사도행전 10장 9절도 베드로는요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 6시에는요 여러분, 정오에는요 늘 베드로가 기도하는 사람이었다고 사도행전이 기록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호언장담했던 베드로가 기도 생활을 하니까요 초대교회 수장이 되었습니다. 제9시에 성전에 기도했습니다. 습관을 따라 제 정오에 기도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이 되니 베드로는 더 이상 넘어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말씀 좀 더 보시겠습니까? 사도행전 4장 13절, 사도행전 10장 44절. 기도하는 베드로의 그 결과를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은 본래 학문 없던 범인, 평범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베드로가 이전에는 평범한 사람이었대요.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가 기도하는 사람이 되니 이상히 여기게 되고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베드로가 맞아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10장 44절 베드로의 변화를 보시겠습니까? 기도 생활의 변화를 보시겠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시작.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 평범한 베드로, 실패했던 베드로, 늘 넘어졌던 베드로, 우리와 똑같았던 베드로가 기도 생활하니까요 어떻게 돼요? 말씀할 때에 성령님이 각 사람에게 임하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답을 찾았습니다. 호언장담하며 늘 자신의 확고한 신념대로 살아간 베드로가 넘어지고 실패했어요. 그런데 기도 생활을 하니, 경건 생활에 힘쓰니까요 안진뱅이를 낫게 하는 능력을 받았습니다. 기도하니 8년 동안 중풍병을 앓았던 애니야가 낫게 됐습니다. 죽었던 다비다가 베드로의 기도로 살아나게 됐다는 것이죠. 여기에 답이 있습니다. 여기 답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 고백 다 있으시죠?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시죠? 신앙 고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경건 생활로, 기도와 말씀으로 경건해져서 경건의 연습을 통해 우리가 넘어짐에서 일어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기도는 특별한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기도하는 사람이 특별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는데 왜 근심하십니까? 왜 기도하는데 반복되어 넘어집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처럼 기도의 습관을 통해 새로운 사람 되시길, 새로운 심령 되시길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아마 성경 있으시죠? 여러분 꼭 찾았으면 좋겠어요. 제가 PPT 없는데요, 우리 성경 직접 찾아볼까요? 디모데전서 4장 5절 보세요. 디모데전서 4장 5절, 신약 성경
디모데전서 4장 5절입니다. 4장 5절 한번 보시겠어요? 신약성경 339페이지 4장 5절입니다. 신약성경 4장 디모데전서 4장 5절을 같이 한번 우리 성경 없는 분들 왜 크게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4장 5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경건해지는 거, 경건 생활하는 거예요. 여러분 7절 보세요. 4장 7절 보셔야 돼요. 4장 7절 디모데전서 4장 7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망령되고 시작.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습하라 연단하라. 경건 생활을 통해 허탄한 세상 것들 버리고 말씀과 4장 5절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집니다. 경건해집니다. 말씀과 기도로 내 자신을 경건에 이르도록 연단하라 연습하라 기도에 훈련을 하라. 베드로처럼 넘어졌던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연단하고 연습하니 베드로가 행했던 능력을 우리 삶에서도 펼쳐지는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 삶 가운데 펼쳐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신앙 고백만 해서 되는 거 아니에요. 말씀 보셨죠? 신앙 고백 후에 경건의 연습하라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 말씀과 기도로 연단하라. 이게 여러분 오늘 첫 번째 주시는 귀한 메시지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여러분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신앙 고백 후에 믿음 후에 말씀과 기도의 연단이 없으면요 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늘 넘어진 나를 탓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 고백 이후에 말씀과 기도로 연단하지 않았던 내 모습을 뒤돌아보라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에 도전을 받으셔서요 다시 한번 말씀과 기도 생활에 힘쓰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두 번째로 성도는 자기 확신이 아닌 믿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을 부인하기 전에 베드로의 삶을 분석해 보시기 바랍니다. 늘 확고한 자기 신념으로 살아간 사람이 베드로 아닙니까? 자기 확신에 가득 찬 사람이 베드로 아닙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보시겠어요? 16장 23절 다시 한번 보세요.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겠다 하니까요 베드로가 주님 절대 그러실 수 없습니다. 어떻게 우리 왕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십니까? 절대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럴 수가 없습니다. 이 말을 하니까요 주님이 이렇게 경고하세요. 사탄아 물러가라. 내 확신과 내 신념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못하는 너 모습을 뒤돌아보라는 말씀이죠. 맞죠 여러분? 내 확신과 내 신념으로 사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 이것이 사탄이 하는 방법일 수 있다라고 강하게 경고하시는 말씀이죠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 이것이 무서운 거라는 거예요. 베드로 인간의 신념에 잘못된 신념을 가지고 사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의 확고한 신념, 내 명철, 내 생각과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지 아십니까 여러분? 내 확고한 신념으로 살아가면요 그것을 맞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합니다. 베드로가 자기의 확신한 신념이 있었기 때문에 신념 때문에 다른 사람을 칼로 찌릅니다. 잘 보세요 여러분. 요한복음 18장 1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이에 시몬 베드로가 시작. 이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베드로는 아직도 자기 신념에 가득 찼습니다. 베드로는 경건 생활을 하지 않았어요. 말씀과 기도 생활을 안 하니까 자고 있었죠. 자기 확신을 갖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무서웁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지 않으니까 남에게 손을 댄 거예요. 자기 신념의 결과죠. 베드로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늘 자신에게 신념이 있었고 확신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문제는 그 확신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자기 생각에서 왔다는 것이죠. 자기 신념, 자기 확신이 이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칼을 대기 때문이죠. 왜 그렇습니까? 왜 칼을 댔습니까? 내 생각이 아직도 맞기 때문에, 주님의 생각이 틀리고 내 생각이 맞기 때문에 이러한 일을 했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은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자기 생각, 자기 확신, 자기 신념으로 살게 되면 다른 사람을 해칠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 아닌 사람 생각이 이렇게 무섭다라는 거예요. 말세지 말입니다. 자기 신념으로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자기 신념과 자기 생각에 하나님은 없다라고 말하며 살아갑니다. 자기 생각과 자기 신념으로 성경은 읽어보지도 않고 성경은 조작된 글이라고 말합니다. 영적으로 무감각한 시대입니다. 여러분 지금 얼마나 자기 신념이 확고한 시대예요. 나는 남자인데 여자라고 신념을 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런 시대에 살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자기 확신은 믿음이 아니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고 주의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된다고. 잠언 3장 5절 말씀이 여러분에게 큰 도전이 되시기 바랍니다. 같이 한번 봉독해 볼까요? 너는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너의 머리를, 너의 명철을, 너희가 생각하는 확고한 신념을 의지하지 말고 여호와 하나님께 경배하며 말씀과 기도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방법을 알게 된다. 이렇게 알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3장 6절 7절 여러분에게 이 말씀이 임하길 바랍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너는 시작.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여러분,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 이 잠언 말씀이 팍팍 꽂아 오더라고요. 스스로 지혜 있다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스스로 자기 확신과 자기 신념 가지고 살지 말라는 거예요. 범사의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하며 경건 생활에 힘쓰며 주께 예배하며 기도하며 나갈 때에 우리 인생길을 지도하여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해 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내 확고한 신념과 내 생각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보여주고 있죠. 베드로 그렇게 살아온 사람이잖아요. 여러분, 베드로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호언장담하며 자기 신념대로 먼저 말해가지고 실수한 거, 그러한 사람이었잖아요. 그렇게 살지 말고 범사의 주를 인정하며 말씀과 기도로 주를 바라볼 때에 우리 인생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고 믿음으로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있는 것이죠. 이 두 번째 메시지를 통해서요, 내 신념과 내 지혜를 내가 지혜가 많다라고 여기지 마시고 내려놓으시고요, 범사에 주를 인정하시며 주님께 예배하며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그때에 우리 길을 열어주시는 주님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세 번째로, 성도는 기도가 깨어있는 상태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 다 깨어있는 거 아닙니까? 아니에요. 영적으로 깨어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의 이 기도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기도하라는 한 번 얘기하셨어요. 그런데 기도하라는 한 번밖에 얘기 안 하셨는데 깨어있으라는 세 번이나 얘기하십니다. 반복적으로. 26장 38절입니다. 오늘 본문 26장 40절입니다. 26장 41절에 깨어있으라, 40절에 깨어있으라, 41절에 깨어 기도하라. 여러분, 주님께서는요, 오늘 주님께서 너희들 삶 가운데 영적으로 깨어있어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단순히 졸고 있는 제자들이 깨라라는 말씀이 아니죠. 이 깨어있으라는 거 헬라어로 보면 더 정확하게 알 수 있는데 그레고 테이터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단순히 잠을 자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이 단어는 계속해서 깨어 지속적으로 경계하라, 영적으로 긴장 상태를 늦추지 말라라는 단어 아닙니까? 제자들 어떻게 했습니까? 베드로 어떻게 했습니까? 한순간이 아니라 계속해서 잠을 잤습니다. 그래서 결국 다가온 시험 앞에 무너져 버렸습니다. 기도는 깨어있는 상태를 유지하게 하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죄에 대해 무감각해지고 죄에 대해 시험에 대해 무너지고 넘어지는 것, 깨어있지 않았기 때문이죠. 사람은 영적으로 잠들면 죄에 대해 둔감해지게 되죠. 영적으로 잠들면 시험이 와 넘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세 번째 메시지, 기도로 깨어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좋아하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 다윗 잘 아시죠? 기도의 사람 다윗, 무려 시편을 73편 이상 다윗이 지으며 기도하며 찬양한 모습을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그런데 그 믿음의 사람 다윗이 깨어있지 않으니 큰 범죄를 저지릅니다. 밧세바를 간음합니다.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살인합니다. 다윗의 군대 장관 요압과 함께 살인을 공모합니다. 이때가 어느 때인가? 다윗의 그 모습, 다윗을 살펴보니까 깨어있지 않을 때였다라는 거예요. 자고 있을 때였다라는 거예요.
다윗이 영적으로 무감각했던 때임을 우리는 알 수 있죠. 사무엘하 말씀을 주의 깊게 보시기 바랍니다. 사무엘하 11장 1절과 2절 보시기 바랍니다.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을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싸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11장 1절에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 모든 왕들이 나가서 전쟁을 해야 될 때임이 성경은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11장 1절 맨 마지막에 다윗은 전쟁에 출전하지 않고 깨어있지 않고 무감각하게 그대로 있었어요. 얼마나 무감각하고 영적인 무감각에 있었는가, 깨어있지 않았는가. 2절에 보니까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어떤 사람입니까? 아침에 말씀을 묵상해야 된다라고 고백했던 사람 아닙니까? 다윗이 어떤 사람입니까? 경건 생활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2절에 보니까 그 저녁 때에 이제 침상에서 일어나 이렇게 무감각한 깨어있지 않은 삶을 사니까 한 여인이 목욕하는 것을 보고 시험에 빠지게 된다. 다윗을 탓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모습입니다. 경건 생활이 없는, 깨어있지 않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우리의 모습입니다. 사울에게 쫓길 때마다 늘 기도하며 하나님을 찾았던 다윗이 어디 갔습니까? 원수가 사방에 둘러싸였을 때에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노래했던 다윗이 어디 갔습니까? 모든 이스라엘 군대가 두려워 떨고 있을 때 그 어린 다윗이 믿음으로 여호와 이름, 하나님의 이름으로 골리앗을 이겼던 다윗이 어디 갔습니까?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는 상태라는 거예요. 늦게까지 침상에 있던 상태예요. 영적으로 무감각해진 상태에 큰 죄를 범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 번째 메시지, 여러분, 깨어있는 성도, 기도하며 깨어있는, 그래서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승리하는 다윗의 모습을 기억하며 늘 깨어있는 성도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해 볼까요? 모든 기도와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해 구하라. 모든 기도를 항상 성령 안에서 깨어서 기도하라. 여러분, 오늘 우리 답을 찾은 것 같습니다. 늘 오늘도 넘어진 나에게, 오늘도 실수하는 나에게, 늘 실수하는 나에게 하나님 우리에게 답을 주십니다. 너는 지금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고 있느냐? 너는 지금 말씀과 기도로 연습하고 연단하고 있느냐? 너는 지금 기도로 깨어 있느냐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 전에서 성소에서 기도하며 깨어서 기도할 때 주님이 응답하신다라고 시편에 1편부터 150편까지 있는데 시편에 매 시편마다 그렇게 기록된 것 같아요. 너는 깨어서 기도하라. 금요일 여러분 언제 주님께 소리질러 주의 전에서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금요일 저녁 기도하는 자리에 있습니다. 기도하라고 주님은 부르시는데 우리는 어디에, 금요일 밤에 어디에 가 있습니까? 시간이 안 된다고요? 새벽에, 주중에 나오셔서 이 전에서 기도로 깨어있는 중앙의 성도 되시길 바랍니다. 제가 마태복음 하면서 말씀 전한 적 있죠. 말세지 말입니다. 주님은 여러분의 기도의 금향로를 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의 열기를 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 됐습니까? 경건생활 하니까요, 베드로가 성령의 말씀이 입에서 나가고요, 호언장담했고 호기에 차있던 그 인간 베드로가요, 기도생활 하니까요 병이 낫게 되고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죽은 자를 살리는 그 모습이 있었잖아요. 여러분이 할 차례입니다. 여러분이 하셔야 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호언장담 자기 확신의 사람 베드로가요 어떻게 변화됐습니까? 어떻게 이길 수 있었습니까? 바로 오늘 우리에게 귀한 메시지를 전해주십니다. 첫 번째로 신앙 고백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신앙 고백 위에 경건의 생활을 해야 베드로가 크게 쓰임받을 수 있었다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에게 도전을 드립니다. 여러분 말씀과 기도로 경건하여 지니라. 말씀과 기도로 연단하라. 이 말씀이 도전이 되셔서 다시 한번 깨어있는 성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늘 경건 생활로 일어나 주를 향해 달려가시는 참 성도의 모습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베드로의 모습을 통해 내 모습을 뒤돌아 봅니다. 오늘 베드로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 우리의 경건 생활을 얼마나 힘쓰고 있는지 뒤돌아 봅니다. 하나님 저희들 삶 가운데에 다시 한번 말씀과 기도로 경건해지는 은혜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앙 고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이렇게 연단되어서 연습되어서 주의 자녀다운 삶을 이 세상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넘어지지 않기 위해,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 늘 깨어 기도하는 성도의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인도해 주실 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오늘 말씀 기억하며 365장 같이 찬양합니다. 365장입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아멘.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아멘.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 아멘.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아멘. 주 예수 앞에 다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여러분 오늘 말씀 어떻게 들리십니까? 넘어지고 시험에 들고 괴로운 것, 우리는 그 사람을 탓하고 우리는 환경과 어려움을 탓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넘어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쓰러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얼마나 깨어 기도했냐는 것이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 경건 생활 하고 있느냐? 신앙 고백 있는 거 알죠? 여러분 예수 믿는 거 다 알아요. 그런데 너 경건 생활 하고 있느냐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그냥 말씀 흘려보내지 마시고요. 또 교회 나와서 예배드렸다가 아니고요. 여러분 오늘 말씀 주시는 이 말씀 받아서요 다시 한번 말씀과 기도로 연단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을 말씀과 기도로 경건 생활에 힘쓰셔서 깨어서 살아있는 성도 되시기 바랍니다. 깨어서 살아있는 성도로 마지막 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시간 결단합시다. 합심으로 결단합시다. 주님 경건 생활에 힘쓰겠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겠습니다. 깨어있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려운 문제 있습니까? 주님께 아뢰십시오.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로 나아가십시오. 그때 주님을 응답하신 걸 바라보며 기도 생활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같이 결단하며 합심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베드로의 실패를 통해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확신과 자기 신념으로 살아간 베드로의 실패를 통해 오늘 주님을 인정하고 주님께 기도하며 말씀과 기도로 나아가야 되는 것을 바라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저희에게 다가오게 하여 주셔서 말씀과 기도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과 기도 때문에 살아야 됨을, 말씀과 기도로 늘 채워야 됨을 깨닫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자기 확신과 자기 신념이 얼마나 무서운지 깨닫게 해주시고 말씀과 기도에 따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주께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께 깨어있는 기도하며 나가는 깨어있는 성도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며 나갈 때 주님 은혜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며 나갈 때 주의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주님 살아있는 성도, 깨어있는 성도 되게 해주셔서 기도에 힘쓰는 자들 되게 해주시고 기도하며 주를 바라보는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저희의 심령에 시험 들었던 것이 내가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내 입술에 재갈을 물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주님 다시 한번 저희의 기도 생활과 경건 생활을 힘쓰게 하여 주셔서 나는 어떤 시간에 할애하고 있습니까? 내 시간에 24시간에 어떤 시간을 더 할애하고 있습니까? 주님 저희 심령을 뒤돌아보면 다시 말씀과 기도 생활로 주께 나가는 성도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다시 한번 깨어 살아있는 성도의 삶 살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주여 그렇게 저희들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늘 호언장담하며 자기 확신 쌓았던 베드로가 기도 생활하니 경건 생활하니 새로운 사람이 됐음을 우리가 살펴봅니다. 우리 24시간 중에 말씀과 기도로 연습하는 시간이 얼마나 되는지 뒤돌아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호흡 주셨는데 하루하루 살아갈 때 얼마나 말씀과 기도로 주님을 바라보고 있는지, 이 세상 살 때에 깨어 있었는지 뒤돌아보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베드로가 경건 생활하며 기도 생활하니 범인에서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었던 것처럼 오늘 기도와 말씀으로 살겠습니다 결단할 때 저희 인생길을 열어주시며 길을 지도하시며 범사의 주를 인정하며 경외하며 나갈 때에 저희 지혜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성령님의 의탁하며 살아가는 삶 살게 해주시며 다시 한번 깨어서 살아있는 성도의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결단들이 저희들 심령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시고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위로 충만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앞날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와 함께 모든 축복